항상 우리는 기쁨에 넘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을 완성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이신 주님만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독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도마에 대한 부활, 그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아서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 인간이 가장 고귀하고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와 같이 고통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살고 고난 속에 사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저지름으로 우리는 그 후손들로 이러한 고난과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나왔다. 그래서 대부분들 거의 다 어느 인간이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또 우리 사람에게는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요, 이 말씀에서 볼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이 땅에 나올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죄악 속에서 죽음 앞에 닥치게 되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헛된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기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은 모두가 헛되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헛된 이런 인생을 헛되지 아니하도록 죽지 아니하도록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이삭의 그 일생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왜 보이느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은 나뭇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이 나뭇짐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숲속에 또 나무 그늘에 놓아두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모리아산에서 우리는 번제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나무를 짊어지고 가면서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모리아산에 갔을 때 내가 죽기 이전에 물어보는 말,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디에?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옆에 어린 양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부활하셔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체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도마가 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실체를 믿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깊게 묵상하고 성찰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놓고 보면 맨 앞부분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과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알려라, 그걸 확인시켜 줘라 하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모르고 울고 서 있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다고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시면서 가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증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든 자신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했지만 그 이후에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로 나타나셔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눈으로 만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난 이후에서야 나의 주여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도마가 자신의 눈과 자신의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마가 현실주의자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긴가민가 하고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도 실존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이성이 우리를 깨우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시대, 불신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한 가지 당부하는 말씀이 나를 만져보고 믿음으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에서는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성이 발달이 되고 또 과학이 능도식의 변화가 되니까 우리는 현실에 또 현실 모든 거에 우리는 매여져 버렸기에 그런 불신의 믿음을 우리는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체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매한 자들의 모습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마음이기에 그 마음을 본인 스스로가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현실주의에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을 조금은 본인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체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계시는데 그 무덤을 지키도록 누가 명령했습니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을 세워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실체를 다 보여줬던 것을 경비병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부정을 했습니다. 왜? 도를 받았기 때문에. 자, 도마가 경비병들과 똑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체를 믿지 못하는 것도 당시 경비병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에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겠다고 그랬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요,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신뢰하지 못할 그런 대상입니다. 항상 인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기 때문에 누구도 의탁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고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병고침을 주셨고 영혼의 고침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입술로만 주님이 내 주다 내 주여 하고 입술로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의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도마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확인한 후에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믿음은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결국에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그 제자 도마에게 말을 하실 때 부활의 믿음을 믿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도마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주님의 부활은요, 영이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눈을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질 세계에서의 예수님의 부활체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활체의 이 사건을 주님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그걸 너희들이 볼 수가 있고 너희들이 만질 수가 있느냐고 저한테 반문하신다면은 저는 반드시 우리는 만질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할 때에 결국에 우리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뭔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있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결국에 뭡니까? 믿는 것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만약에 우리가 부활절을 믿지 못한다면 이 시간 이때 지금 이 시대에도 도마와 같이 현실주의 내 눈으로 봤을 때 믿고 내 눈으로 내가 확인했을 때 믿는 그러한 확인,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것을 이와 같이 도마와 같이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당시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뭔 얘기냐면요. 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영광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하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냐면은 자,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물어봅니다. 뭘 가지고 얘기하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갈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어떤 지금 7 형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7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 형, 큰 형의 아내는 누구 아내가 되어야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지금 사두개인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대답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하면서 뭔 말씀을 하시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때는 부활하게 되면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활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위대합니다. 아멘. 그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되겠나? 이 말씀이? 이거 안 되겠지. 이것은 벌써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도마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개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모든 문제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고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크다란 선물입니다. 죽음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영생을 지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복만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복과 우리는 어떤 복을 다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도마의 그 고백, 부활신앙 고백, 자, 확인한 후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부활신앙 고백인데 이 부활신앙 고백이 우리가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항상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또 주님이 항상 내 발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이 내 발길에 등불이 됩니다. 이런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주님 곁에 우리는 가니까.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눈 감았다 뜨면 잠시입니다. 설교하는 이 목사 지금 나이가 70 초반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10대, 20대가 엊그제 같아요. 눈 감았다 뜨니까 70대입니다. 인생 100년 인생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그러한 부활체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만을 항상 앙망하면서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도마의 그 부활신앙 고백이 나는 보지 아니하고 믿지 나는 그것을 안 봤다 할지라도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 고백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내 대신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부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들보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또 우리 모두의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한빛 세계 선교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심한다고 하면은 부활신앙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대신 죽으셨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자주 말씀드리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가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왜? 자기 고집으로만 살아가니까. 그 사람도 융합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보이는 그 실체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입술로만 다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보면은요 세상이 종말이 올 때는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찔렀던 그 경비병들, 군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끔 만들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통곡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내일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거룩하리라. 아멘. 그러십니다. 그를 찌르는 자들도 예수님 재림할 때 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예수님 부활체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는 재림의 교훈입니다. 제가 계시록 말씀을 드리면 가끔은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꼭 제가 하는 얘기, 계시록은 여러분들 신비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그러면 막 열광들을 하는데요. 계시록 보면은요, 계시록은 복음의 책입니다. 계시록 보면은요, 복에 대한 말씀 딱 7군데 나옵니다. 계시록은요, 여러분들 그 신비의 책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정말 명심하십시오. 계시록은요, 예수님 재림 사건입니다. 그 재림 사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체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영생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확신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활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다시 말하면 죽은 후에 확인을 해야 되겠다. 나 죽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좀 가야 되겠다. 할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혹에 있더라고 하면은 이 시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 입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활신앙 고백을 외쳤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 부활 속에서 영생을 얻은 자답게 죄악과 사단에서 승리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면은 사단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고 또 부활체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 훗날 저 천국에서 면류관을 짊어지고 면류관을 내가 쟁취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하는 우리 한미세계 성지방송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